할렐루야. 우리 심차게 할렐루야로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도 여호와를 찬양하길 원합니다. 지난주에 그쪽에서 수요일날 인도를 하면서 요즘에 새벽 말씀 11기 나가고 있잖아요. 그쪽에 솔로몬하고 다윗이 나오는데 문들어 머리 들어라를 찬양을 하면서 되게 좋아하는 찬양인데 의외로 그게 무슨 얘기인지를 잘 모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몰랐었거든요. 신나서 막 불렀는데 다윗이 어찌가 됐던 오베데돔이라는 그 사람 집에 하나님의 개가 있을 때 다시 이스라엘의 성전이 지어지지는 않았지만 그 성막에 휘장에 들어갈 때 너무 기쁜 나머지 문들어 머리 들어라, 성전도 없는데 성전 문을 열라라는 그런 의미라고 그럽니다. 저 목사님들 계셔서 제가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얼마나 기뻤으면 성전도 없는데 문들어 머리 들어라 그러면서 성전 문 열고 하나님의 계를 받아들이라. 근데 우리는 신학에 넘어오면서 우리 몸이 거룩한 성전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성령을 또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우린 거룩한 성전이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한테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항상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이는 그런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셨으면 합니다. 또한 다윗의 기쁜 마음처럼 오늘도 이렇게 기쁘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며 찬양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심차게 오늘 이 시간도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주잡이 춤추게 하네. 모든 것 다해 찬양해. 춤을 추며 잡이 감사해. 주 영광 외치게 하네. 온 땅에서 주 높이며 주의 영광 소리쳐 찬양해. 넘쳐 흐르는 용서받은 영혼 이제 주를 보내. 우린 멈출 수 없어. 우리는 춤추는 세대들이 죽으신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영광을 주 영광 외치는 세대들이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영광을 넘쳐 흐르는 용서받은 영혼. 아멘. 이제 주를 보내. 우린 멈출 수 없어. 우리는 춤추는 세대들이 죽으신 자리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아멘. 주님 찬양 받아주소서. 외치는 세대들이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영광을. 우리는 춤추는 세대들이 춤추는 세대들이 죽으신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주 영광 외치는 세대들이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영광을. 아멘. 우리 시간 다시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의 영을 받들고 우리 그 기쁨으로 다시 한번 박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잡이 춤추게 하네. 주잡이 춤추게 하네. 것 다해 찬양해. 주를 추며 잡이 감사해. 주 영광 외치게 하네. 온 땅에서 주 높이며 주의 영광 소리쳐 찬양해. 넘쳐 흐르는 용서받은 영혼
이제 주를 보 우린 멈출 수 없어 우린 멈출 수 없어 우리는 춤추는 세대들이 주 크신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주 영광 외치는 세대들이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영광 우리는 춤추는 세대들이 아멘 우리는 춤추는 세대들이 주 크신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주의 자비로 주 영광 외치는 세대들이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우리 한번 더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넘쳐 흐르는 용서받은 영혼 이제 주를 보내 이제 주를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린 멈출 수 없어 우리는 춤추는 세대들이 주 크신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주 영광 외치는 세대들이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영광 우리는 춤추는 세대들이 우리는 춤추는 세대들이 그 크신 자리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주 영광 외치는 세대들이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영광을 우리는 주 영광 외치는 세대들이 주 영광 외치는 세대들이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영광을 할렐루야 하늘하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갈 때 주님의 영광을 외치는 그런 세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시간 고백처럼 날마다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또 그 영광을 기뻐하며 외치는 그런 삶을 사는 저 여러분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찬양할 때 가사가 되게 눈물이 나요 이 찬양 그래서 이 찬양 부르다가 좀 노래가 안 될 것 같아서 부를까 말까 했는데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한번 고백하며 찬양하길 원합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디며 매일 마주와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는 두려움 멀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건네 신실한 소망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 명예 지켜가며 명예 지켜가며 기뻐진 삶을 주께 드. 우리 찬양 마음의 눈을 들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없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한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디며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 안에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 안에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기뻐진 삶을 주께 드리네. 우리 시간 조용히 두 눈 감고 두 손 모아 우리 믿음의 눈을 들어 또 마음의 문을 열어 그 주님이 이 시간 나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만져주시고 다시 한번 그 주님의 성령의 따스함으로 나를 품어주시길 바라며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기도할 때 또 한빛 공동체 내에 또 수소를 앞둔 또 어린 또 주님의 자녀 있습니다. 그 가정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주님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시니 그 의사들을 통하여 아버지 그 수술이 온전케 잘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사람을 만드셨을 때 아픔이 없이 온전하게 만드셨던 것처럼 그 수술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그 환경과 모든 것을 주관하여 달라고 이 시간 중보하며 기도하고 또 각 가정에 있는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 내려놓고 기도할 때 주님 나에게 어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그런 지혜를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한 오늘 주시는 말씀이 우리 인생길 걸어갈 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고 나의 모든 잘못된 것이 있다면 아버지 바로잡아서 굳건히 설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게 해달라고 아버지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는 매일 주님을 떠나 살고 우리는 매일 주님을 외면하고 주님을 모른다 하는 그런 시간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주님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이 시간 나와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나와 이 시간 자복하며 주님을 바랍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나와 내 마음의 문을 열어 주님을 받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오니 주님께서 공유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걸 아시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따스한 성령의 도움으로 품어주시기 원합니다.
날마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길을 걸어갈 때, 날마다 쓰러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길을 걸어갈 때 주께서 나의 도움이 되시고 능히 되시고 주께서 나의 지혜가 되시니 내가 주님께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오늘의 예배를, 오늘의 기도를, 오늘의 찬양의 고백을 주님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인생길에서 주님이 아버지 주시는 그 따스함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아버지 수술을 앞둔 가정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어린 영혼 주님께서 기쁘게 품어주시고 아버지 의사를 손을 통하여 주님께서 예비하여 주셨으니 모든 아버지 그 환경을 주님께서 열어주시사 모든 것이 순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참된 소망이고 구원임을 내가 의지하오니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심을 내가 알고 주님께 의지하오니 주님이 아버지 그렇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가정에 있는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연약함을 아시오니 품어주시고 주님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은 나의 모든 것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도우시는 주님의 그 성전에 우리가 거하고 있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에 우리가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왔으니 주님의 마음속에 있는 많은 것들 주님이 먼저 알고 계시오니 우리의 기도 내려놓고 기도한 모든 것을 주님께서 연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인생길에서 아버지 도울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영을 부어주셨으니 아버지 그 영에 말하는 대로 행하는 대로 따라 살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한빛 공동체 여러 가정 속에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 내려놓고 기도했습니다. 주님께서 들으시고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화요일 날 아버지 주님의 어린 자녀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프지 않게 아버지 온전하게 주님께서 다시 만져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길 걸어갈 때 날마다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주님 모든 걸 알고 계시오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그 말씀으로 아버지 인내하며 주님을 다시 바라보고 주님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 청년들이 헌신하여 오후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청년부 주간 예배를 대표해서 김성 고요한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주님의 인도하심과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사랑이요 은혜임을 고백하는 청년부 헌신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언제나 주님 뜻 안에서 감사하게 하시고 여기 모인 우리의 심령이 기쁨으로 충만하여 우리의 마음의 옥터가 되어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열매 맺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을 우선하여 넘어지고 쓰러졌을 때야 비로소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나약한 육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직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을 이루시고 주장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믿음의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서로 사랑하며 격려하며 주님을 찾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우리의 입술은 늘 주를 찬양하게 하시고 우리의 눈과 귀는 주를 보고 주를 듣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어디서든지 우리가 최선을 다하며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의 주시는 강한 힘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사
가정에서 더욱 화목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화목으로 웃음이 넘치며 이웃들에게 행복과 주님이 주시는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러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가정 되게 하사 무엇보다 구원받는 가정 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행복한 우리 모든 한빛교회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 한빛교회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게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 주님의 평안으로 또 성령의 위로가 충만케 하시고 또 6월부터 계획된 교회의 계획들이 모두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기관들과 모든 조직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사 사랑과 기도로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모두 세상의 빛과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다 칭찬받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서동주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우리들은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영적으로 충만한 은혜의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성경 봉독 김경연 자매 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27절 봉독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해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네. 우리 청년부 하나님 앞에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찬양 드리신 후에 이어서 우리 서동민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원래 여러분 인원이 더 있었는데 근무랑 좀 아픈 청년들이 있어서 오늘 좀 인원이 좀 적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인원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회칠한 황토장한 무덤과 성전이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부대 교회 옆에는 공동묘지가 하나 있습니다. 공동묘지가 있어서 예전에 교회를 처음 갔더니 이제 인원이 없어가지고 제가 청년들에게 왜 이렇게 인원이 없냐라고 물어봤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공동묘지가 있어서 애들이 안 왔다고 그 친구가 이제 대답을 했었는데 교회에서 뭐 애기 우는 소리가 뭐 여러 번 들렸다고 해가지고 청년들이 잘 교회를 나오지 않았다고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은 공동묘지와 거리가 좀 떨어져 있는 그런 상태이긴 한데 여전히 공동묘지 때문에 안 오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딱 무덤 혹은 묘지라는 말을 들으시면 어떻게 긍정적인 생각이 떠오르시는가요? 아니면 부정적인 생각이 먼저 떠오르시나요? 저는 이제 부정적인 생각이 먼저 떠오르는데 아마 매체의 영향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무덤에서 귀신이 나온다거나 아니면 무덤에서 안 좋은 일이 있다거나 그런 이미지, 그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공동묘지 혹은 무덤 하면은 조금 인식이 좋진 않은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 무덤에 관련해서 영화가 한 편 나왔는데 혹시 아시나요? 파묘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저희 부대에서도 연대장님이 정원과랑 협조해서 시간이 되는 인원들은 다 가서 한번 보라고 해서 저도 보고 왔었습니다. 저도 살짝 초반에 살짝 무서워가지고 조금 목사가 이래도 되나라는 생각이 있긴 있었는데 이 파묘를 보면서 제가 이 말씀을 한번 준비를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가 무덤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부정적인 인식일 수 있지만 잘 생각해 보시면 이 무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그 시대의 죽음이란 무엇인지를 좀 알려주는 척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파묘라는 영화에서 보면은 그 무덤이라는 곳이 선조가 죽었을 때 영혼이 떠나가는 게 아니라 그 관 속에 있으면서 그 자손들이 관리해주는 그런 관리를 받고 또 먹을 것도 잘 준비해주는 그런 영혼이 거하는 한 장소로서 이해되고 있습니다. 영화에서는 그렇게 이해되고 있고 그리고 삶이라는 것이 그리고 죽음이라는 것이 선조가 그 죽었을 때 자손들에게 이제 기억됨으로써 그 삶이 이어지고 그 죽음이 의미가 있다라는 걸 이제 파묘에서 얘기를 하곤 합니다. 제가 사생관 교육을 준비하면서 좀 찾아봤는데 옛날에는 왜 그렇게 어른들이 자손을 많이 낳고 그리고 이렇게 제사를 지냈을까를 좀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유교 문화권에서는 사람이 죽었을 때 그 파묘에서 나왔던 것처럼 영혼이 떠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떠돌면서 자손이 어떻게 그를 기억하는지에 따라서 그 죽음이 가치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사람들이 그렇게 자손을 많이 낳았던 이유도 자기가 죽었을 때 자손들에게 기억되기 위해서 그렇게 자손을 많이 낳았던 거고 제사도 마찬가지겠죠. 제사도 그 선조를 기억하기 위해서 드렸던 하나의 그런 예식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무덤에 대해서 알게 모르게 가지고 있는 관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죽어야 하고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우리가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파악하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이제 무덤을 잘 안 만들죠. 무덤 안 만들고 어떻게 하나요? 다 화장해버리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약간 삶과 죽음에 대한 어떤 관점이 오늘날은 좀 바뀌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런 공부를 하면서 성경에도 그러면은 무덤에 대한 말씀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서 성경을 막 뒤져봤습니다. 막 뒤져봤는데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회칠한 무덤이라는 그 단어와 함께 우리가 평소에 익숙히 들을 수 있었던 그런 말씀들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인데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아멘. 제가 이 말씀을 보고 우리가 무덤을 보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리고 어떻게 죽음을 받아들여야 될지 생각하는 것처럼 성경에서 나오는 그 무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같이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게 이제 회칠한 무덤인데, 무덤에 대한 느낌이 어떠신가요? 이 27절 읽었을 때 좋지 않죠? 그 회칠한 앞에 걸 빼더라도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칠한이 뒤에 이제 겉엔 아름답게 보이나 하는 이제 같은 의미로 되어 있고, 그 무덤이란 말 뒤에 이제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무덤이라는 것이 그렇게 좋은 의미로 표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무덤이 왜 좋은 의미로 표현되지 않을까요? 일단 유대인들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아담과 하와의,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아담과 하와의 어떤 죄로 인한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떨어진 그 결과로서 죽음이 인간에게 왔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어떤 분리를 의미하기에 이렇게 부정적으로 많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나 민수기 말씀을 읽어보면 그 시체에 대한 유대인들의 관점을 살펴볼 수 있는데, 레위기 21장 1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시체에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부모로 인하여도 더러워지게 말며 라고 되어 있고, 민수기 6장 6절에 보면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되어 있고, 민수기 19장 11절에 보면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유대인들에게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시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죄를 지은 그 결과로서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그래서 이 부정적으로 보았기 때문에 과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되겠죠. 말씀에 나온 것처럼 가까이 하면 똑같이 더러워지고 부정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노력을 했냐라고 했을 때 이 회라고 하는 게 뭐냐면 석회를 얘기합니다. 석회랑 물을 섞어서 반죽을 해가지고 무덤에 칠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시체가 있고 더러우니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약간 경고의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요거 말고 그 다음 거 한번 보여주세요. 네, 이런 식으로 이 돌을 보면은 돌이 약간 흰색깔 계열이죠. 그래서 그 예루살렘 주변에는 돌이 이렇게 석회암으로 이루어진 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화기에도 쉬웠고 당연히 석회를 잘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물이랑 섞어서 반죽을 해서 무덤에 칠한 게 바로 이제 회칠한 무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색깔이 이제 하얀색 계통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 가평 그 양양 고속도로를 타고 가평에서 이제 춘천으로 넘어오면은 하얀색 큰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보셨나요 혹시? 찾아보니까 통일교 건물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일단 큰 것도 큰 거 건물이 크기도 하지만 색깔이 하얀색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세련돼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는 그런 건물인 기억이 있습니다. 그 무덤도 아마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 회칠한 무덤도 이렇게 흰색으로 되어 있으니까 겉은 아름다워 보여 그런 모습으로 이제 무덤이 이루어져 있었겠죠. 그렇지만 그 안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말씀처럼 시체가 있기 때문에 이제 안은 좀 더러운 부정한 그런 공간이 바로 이 회칠한 무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겉과 속이 좀 다른 거죠. 겉과 속이 다른 건데 이거를 사람한테 쓰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한테 쓰면 네, 이제 욕이 되는 거죠. 욕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열심히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너의 모습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것 같지만 이 회칠한 무덤처럼 좀 겉과 속이 다른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러한 비판은 마태복음에만 등장하는 건 아닙니다. 누가복음에도 등장을 하는데 여러분이 잘 못 들어보셨을 이제 평토장한 무덤이라는 말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44절에 나오는데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44절. 누가복음 11장 44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요것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마태복음 말씀과 비슷한 상황인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율법교사들을 질책하는 장면에서 나온 이제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평토장한 무덤이라고 되어 있는데 말이 평토장한 무덤이 그냥 평평한이라는 뜻입니다. 평평한 무덤을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앞에 잠깐 얘기 안 했는데 이 이스라엘의 무덤을 좀 이해를 하려면 그 이스라엘의 좀 문화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무덤을 만약에 만든다고 하면 풍수지리나 이런 것 다양한 것을 따져서 이제 무덤 장소를 선정을 합니다, 보통. 근데 유대인들은 어디에다가 무덤을 보통 선정을 했을까요, 여러분? 어디다 선정을 했을까요? 우리는 이제 뭐 풍수지리를 따지지만 거기는 방향을 따집니다. 방향을 따져서 네 방향 중 하나입니다. 네 방향 중 하나입니다. 어딜까요? 해가 뜨는 쪽. 네, 동쪽에다가 많이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이걸 계속 찾아봤는데 왜 동쪽을 그렇게 유대인들이 중요시 생각하나 찾아봤더니 이게 유목민족 문화라고 합니다. 유목민족들에게 항상 텐트를 치면 동쪽이 입구고 그리고 동쪽에서 귀한 사람이 온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그것도 왜 하필 동쪽일까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공부를 계속 해봤는데 왜인지는 나오지 않고 제가 추측해봤을 때 해가 뜨는 쪽이어서 그런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기도 했습니다. 이런 유목민족 문화가 유대인들에게도 그대로 남아있어서 유대인들은 동쪽에다가 많이 무덤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죠. 메시아, 자신들을 구원해줄 다윗 이후의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이 메시아도 동쪽에서 올 거라는 생각 때문에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은 동쪽에다가 많이 이렇게 무덤을 짓고 지금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 전걸 한번 보여주실래요? 요게 그 감람산, 예루살렘 동편에 있는 그 산에 그 산 앞에 이렇게 무덤이 쫙 갈려 있습니다. 제가 한번 갔다 와봤는데 진짜 무덤이 엄청 많습니다. 이렇게 관으로 된 무덤이 엄청 많고 간 위에도 이제 돌을 올려놓아서 약간 추모를 하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는 게 유대인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도 그렇듯이 빈부의 격차에 따라서 이 무덤의 종류가 모양이 조금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으면 물론 저런 식은 아니고 예전에도 저런 비슷한 관을 만들었다는 학자들의 추측 그리고 추정이 있는데 그 돈이 없는 사람들은 그러면 어디다 지었냐라고 했을 때 다음 사진 보여주실래요? 산 동편에 이렇게 기슭이 있습니다. 그 전 거. 예, 그 전 거. 네. 그래서 이렇게 약간 이제 경사가 진 곳은 저렇게 동굴을 만든 거죠. 동굴을 만들어서 무덤을 만들기도 하고 저렇게 경사가 없는 데는 그 다음 거. 그 다음 사진. 평평한, 예, 이렇게 평평한 무덤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저도 이 사진을 보면서 저게 왜 무덤이냐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그 가운데 이제 파진 곳이 있죠. 그 파진 곳에 시체를 두고 시체가 썩으면 거기 안에 그 유골을 모아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 가운데가 정확히는 저 가운데가 무덤이 되겠죠. 이렇게 평토장한 무덤도 유대인들이 평평한 무덤도 기존에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평평한 무덤이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렇게 경사가 있는데 만든 무덤은 알아보기 쉽죠. 입구가 있으니까. 입구가 있고 그리고 거기다가 회를 칠했으니까. 근데 이렇게 평평한 무덤은 알아볼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잘 못 알아봅니다. 그 주변에 가서도 이게 무덤인지 무덤이 아닌지를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 평평한 무덤에도 그 회를 칠한 경우도 있지만 못 칠한 경우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무덤을 밟고 이제
성경 말씀대로 부정해지는 그런 일도 많았다고 학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회칠한 무덤은 너네가 겉과 속이 다르다라고 비판을 한 것이고, 이 평평한 무덤은 너희가 알게 모르게 주변 사람들을 이렇게 부정하게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얘기하신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무덤을 통해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비유하신 것이죠. 그래서 왜 하필 무덤의 얘기를 했냐를 따져보면은 이유가 좀 있습니다.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가장 가까이서 볼 수 있었습니다. 사진 넘겨주실래요? 이게 지금 사진을 보면 예루살렘을 약간 이미지화한 사진인데, 예루살렘에 이게 경사가 있습니다. 경사가 이렇게 왼쪽에 경사가 있고, 성전 지금 보시면 8번이 성전입니다. 성전 오른쪽에는 골짜기가 또 있습니다. 골짜기가 있고 오른쪽에 산이 있기 때문에 V자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V자 형태로 되어 있어서 예루살렘 성 안에 있으면 그 무덤들이 아주 잘 보였던 것이죠. 잘 보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성전에 자주 왔기 때문에 그 무덤을 더 자주 볼 수 있었기에 예수님께서는 이 무덤을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에 왜 자주 왔냐면 신명기 16장 16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에 자주 올 수 있었던 이유를 찾을 수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때문에 왔을까요?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1년에 3번 왔어야 했습니다. 3번이나 왔으니까 더 자주 볼 수 있었고, 그 무덤을 통해서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가지지 말아야 할 태도,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딱 이런 말씀을 딱 보시면 느낌이 어떠십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너희는 회칠한 무덤 같다, 형토장한 무덤 같다 라고 하신 말씀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저는 바리새인들이 나쁜 사람들인 줄 알았어요. 맨 처음에. 물론 이제 예수님께서 안 좋게 생각하시는데, 제가 이스라엘 한번 갔다 오고 나서는 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우리가 따라가기 힘든 정도의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었는지를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이스라엘에 딱 가보면 그 통곡의 벽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성전이 지금은 다 무너지고 서쪽 그 벽만 남아 있는데, 그 벽에서 유대인들이 저녁마다 기도를 하고 있고, 그리고 벽에 서서 낮에도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 손목에 그 표를 매기도 하고, 이마에 어떤 박스 같은 거를 가지고 그 박스를 가지고 성전에 나아가서 기도를 하기도 하는 모습을 제가 많이 보았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바리새인들이 사실 안 좋게 보일 수 있지만, 그 사람들은 굉장히 능력이 있던 사람들이었고 하나님께 굉장히 열심히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그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려고 노력하던 사람들이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 형토장한 무덤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사실 이게 바리새인들을 향한 말씀이라고 느껴지지 않고 우리를 향한 말씀이라고 좀 느껴졌습니다. 특별히 이제 오후 예배를 드리는 우리를 향한 말씀이라고 저는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저희가 다른 이들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더 크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더 큰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닐까, 열심히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과거에 그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바라옵게는 우리를 향한 말씀이라는 것을 좀 기억하고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좀 장황하게 얘기했는데 말씀을 좀 마무리해보고자 합니다. 무덤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알려주고, 그리고 우리가 그 무덤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죽어야 되는지를 배우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죽음에 대한
특별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그리고 무덤에 대한 특별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그 사람들은 어쨌든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있는 사람들이었죠.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회칠한 무덤을 얘기하셨습니다. 회칠한 무덤을 얘기하셨는데, 겉은 회를 칠해서 하얀색으로 굉장히 아름다워 보이지만 그 속은 썩은 시체가 있어서 부정한 모습을 얘기를 했었고, 두 번째는 이제 평토장한 무덤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평평한 무덤으로 인해서 알게 모르게 다른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그런 모습들을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게 자주 볼 수 있었던 그 무덤을 통해서 그들이 지양해야 될 그 모습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의 말씀으로 다가온다면 우리는 회칠한 무덤도 아니고 평토장한 무덤도 아니면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제가 제목에 성전을 하나 더 붙였습니다. 성전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 물론 마태복음 23장에서는 성전을 굉장히 안 좋게 얘기를 하지만 성경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성전이 거룩한 곳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고 구별된 장소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야 함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말씀은 동일합니다.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고 서기관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자 하고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이 예배를 마치고 일상으로 돌아가면 어떤 모습으로 지내고 계십니까? 회칠한 무덤이십니까? 아니면 평토장한 무덤이십니까?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찾고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성전과 같은 모습이십니까? 저는 바라옵기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회칠한 무덤이 아니고 평토장한 무덤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모이는 성전과 같은 모습으로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욕합니다. 기독교인들이 너네 일요일만 기독교인 아니냐, 일상으로 돌아가면 또 똑같이 살아가지 않냐라고 얘기하곤 합니다. 이런 현실을 마주하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말씀은 물론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하나 읽고 설교를 마치고자 하는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실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 허락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은 우리가 익숙하게 접하였던 회칠한 무덤과 그리고 익숙하지는 않지만 비슷한 의미의 평토장한 무덤을 통하여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이러한 무덤과 같은 모습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이 무덤을 통해서 우리가 지향해야 할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이러한 무덤의 모습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찾고 거룩하고 구별된 성전의 모습으로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의지가 연약할지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뭐든지 능히 해낼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삶에 함께 하셔서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일을 보내고 다시금 각자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주일뿐 아니라 평일에도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길 바라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큰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이 찬양의 가사와 같이 우리가 은혜로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부르신 우리 귀한 믿음의 성전을 세우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어둠 속에 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주홍빛보다도 붉은 매체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은혜 아니면 못하네. 서지 못합니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은혜 아니면 못하네. 주님 나설 수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오 주님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우리 시간에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어둠 속에 헤매이고 무덤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주님 이 땅에 오셔서 부활을 살게 하시고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믿음의 사명 다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의 모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를 모든 사망에서 건지신 하나님, 주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모든 악한 주님. 생명의 모든 것 하나님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소. 어둠 속에 방황하던 우리들의 영혼들이 주님의 말씀과 주의 음성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와 말씀으로 함께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과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함께 하셔서 주여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청년부를 축복하셔서 오늘 저들이 헌신한 이 헌신의 눈물과 기도와 청년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것이 복받게 하시고 아멘. 고생할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혀주셔서 가는 곳곳마다 복음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복된 청년부가 되게 해 주옵소서. 아멘. 우리 청년부의 부흥을 위하여 또 살가시는 목사님을 위하여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부를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말씀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진리의 은혜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는 청년의 때에 만날 만할 때에 주님을 찾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 청년의 그 귀한 시기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시간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것은 우리 장성도 성도님 가정에 우리 하준이가 수술을 합니다.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모든 가정에 기도가 필요한 자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해 주시고요. 하나님 이번 한 주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밤철주야 수고하는 우리 155마일의 휴전선에 하늘과 땅과 바다를 지키는 우리 군인들을 축복하시오. 안전사고 하나 없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군인들을 축복해 주셔서 마나임 하나님의 군대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아멘.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불철주야 하나님, 주의 일을 감당하며 주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 군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준이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지켜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하여 주시소.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고 생명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다스려 주시고 주의 영광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을 주시옵소서. 하늘과 땅과 바다를 지키는 모든 것을 위하여 하나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고 하나님 주의 사랑으로 나아갈수록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주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도우시고 은혜를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위하여 위대한 주님을 도와주시고 주님 도우시고 도와주시고 주님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하나님 주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청년부들과 하나님 수술을 앞두고 있는 우리 귀한 어린 영혼 아들에게 임하실 그 은혜와 또 이 예배를 통하여
나라와 민족을 품고 나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부대와 열방과 세계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